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자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미치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헛되다는 말씀하셨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믿어도 헛되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헛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헛되다는 두 단어로 사도 바울께서 이 부활이라는 이 큰 광범위한 내용을 앞과 뒤에 딱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부활이라는 내용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내용 첫째와 마지막 가운데 갖다 놓은 헛되다는 이 말씀은 이 부활의 내용을 나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이 부활을 너에게 전하는데 헛되다는 단어로 싸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쌍수관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이 일치가 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는 무슨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엄청나게 큰 이 부활이라는 내용을 너에게 막 흩어서 주는 게 아니고 마태같이 산상수훈을 싸서 주잖아요. 5, 6, 7장 3장에 걸쳐서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헛되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다 헛되다는 거예요. 58절에 나오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오시고 주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나 그 모든 것들 성경을 읽으시는 것들이 주 안에서 행한 것이라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 밖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단어를 앞뒤로 딱 갖다 놓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헛되지 않다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한 그 일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전도, 주님에서 한 기도, 주님에서 한 예배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언젠가 당장 맺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없고 난 다음에도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갖고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줄로 가야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린 것입니다. 헛되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장 1절 2절 쫙 나오는 겁니다. 헛되고 쫙 나오죠. 전도서 읽어보시면 그게 하나님 없이 하는 말,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 하나님 없이 하는 봉사, 그런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얘기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의 원칙을 보면 자라가지 않습니까? 물이 하나님 물을 안 주시는데 무슨 나무가 열매를 맺겠어? 죽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맛볼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너무 달고 좋죠. 포도송이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딸기가 나오는데 딸기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런 열매들이 저 여러분 삶 속에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걸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절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중요한 키워드라 그래요. 그거를 그 단어들 몇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이란 뜻은 뭐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란 뜻은 뭐냐면은 참된 메시지란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원어로 가보면은 유앙겔리온 그래요. 거기에 유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참되다, 진짜다는 거죠. 안겔리온은 엔젤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신저들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란 거예요. 그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들어가 보면 말짱 꽝겨운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저 여러분들은 벌써 연세가 됐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는 분별이 대개 한 50대, 40대 생깁니다. 그래서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가짜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까딱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40대 이하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후손들 중에 40대 이하들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넘어가니까. 한번 넘어가면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셨죠? 알게 하노니. 이 얘기는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몰랐던 분들에게 알게 한다는 뜻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고린도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저 여러분도 받은 거죠. 그 가운데 이미 선 것인데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는 얘기는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분이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 거 받았습니다 하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릴지도 모르죠. 다 구원 받으셨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이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를 사도 요한께서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알게 하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도 성도들을 보니까 분명히 구원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분 속에 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얻으신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확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안겨서 보자기에 싸고 안겨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맛은 볼 수 있죠. 딸기 드시면 맛보시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맛보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맛을 좀 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self-awareness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자아 성찰. 그래 분명히 나에게 구원이 있는데
자아성찰하시는 분이 있고 자아성찰 못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엄청난 이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막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신이 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살아있는 찬양을 하시는 분과 그냥 맹맹하게 계시는 분하고 차이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걸 한 분은 아시고 한 분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재확인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하나님에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러한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밟게 되시는 순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쓰셔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현듯 나한테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혔던 샘물이 확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 파운틴이 쏟아오듯이 그 기쁨은 주체 쓰는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찬양을 하나 해도 그냥 너무 기뻐서 어떤 분들은 걸어가는데 산천이 춤을 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꽃들과 나무들이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속에서 쏟아오르니까. 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냉랭하고 그렇게 되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면은 그 뚫었던 뚜껑이 딱 열리면서 쏟아 올라오시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정말 남들 보기에 너무 부러운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이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딱 두 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절 4절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기도 해요. 개정 번역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개정 개혁이기 때문에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 주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주님의 살아나심도 성경대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께서 쓰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냥 아주 요약본, 딱 복음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하신 그 딱 요약본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전포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 중간에 하나가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메시지는 그 당시에 쫙 깔려있는데 사도 바울도 전해 듣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기록된 대로라는 거죠.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기록된 대로라는 단어가 반복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성경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모세가 모세경을 썼을 때는 거의 한 1400년 경쯤 돼요. BC.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에 쓰신 기록이에요. 거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 짓죠. 그 죄를 구원하실 뜻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마귀에 꼬여서 넘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사탄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작살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인다는 거죠. 사탄마귀를. 근데 사탄마귀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발꿈치를 본다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측량해 보시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셨던 그 주님의 계획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반영되고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주님의 온 생애는 생수에 그려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메시지 남겨놨잖아요. 마가도 마태도 다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주님처럼 깊이 하늘 아버지께 뿌리 내리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뿌리 내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세 번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기억나시죠? 예, 귓가에 떨어진 씨, 안반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주원밭에 떨어진 씨. 안반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물내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말라서 해가 뜨니까 소멸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물이 축축하게 젖혀 있으니까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면 안방 같은 곳에서는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반을 우리가 탓하기 쉬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안반 같아도요,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예배에 정말 처절한 예배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계속하게 치게 되면 안반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반 밑에 있는 지하수에 가서 물을 끓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나한테 기도가 없고 나한테 예배가 없는 게 문제지 안반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막은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근데 사막에 떨어진 씨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하수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씨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아카시아류의 나무입니다. 그렇게 깊이 내려진 뿌리에서 그렇게 생존해서 자란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반이 탓할 필요 없고, 안반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다 살면서 안반이 생기는데요. 그 안반은 탓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면서 뿌리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밑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갖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뚫고 지나가 봐라. 그러면 더 좋은 나무가 되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던지신 그 씨가 열매를 맺는 조각목같이 놀라운 씨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다 똑같습니다. 내 속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을 빨리 고쳐나가야지. 그걸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지. 그거 탓하고 앉았으면요 세월 나갑니다. 10년 그냥 후딱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아주 흉측한 사람이 되가는 거죠. 딴 사람 원망하면서 살다가 내 속에 있는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주시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멋진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라려면 하나는 물이 필요하고 하나는 햇빛이 필요해요.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햇빛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햇빛 때문에 오히려 더 강인한 조각목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 갖는 거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있는 안반 그거 그냥 부정하고 막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로 인정하고 그냥 그걸 뚝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열매를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 9절 한 단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 길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게바부터 나오죠. 여기서는 게바가 넘버원으로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게바는 넘버 3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넘버원이 누구죠? 주님을 처음 만난 분? 부활의 주님을? 예,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난 거예요.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참 오묘합니다.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아니고 그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고쳐주신 주님, 그 여자에게 처음 만나주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렇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여권이 없던 때예요. 여인들하고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던 때입니다. 남자만 사랑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다 사랑해요. 물론 게바와 12제자에게도 만나주시죠. 남자들에게도. 그리고 세 번째 게바를 만나주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만나주신 것은 넘버 7이에요. 7번째. 그리고 넘버 11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분들을 해서 요약해 놓아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임프레시브해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500여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시에. 그는 한 장소에서 여기 500명 못 들어오지만 들어올 수 있다면 500명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마음으로 부활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부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육안으로 봤다는 거예요. 500명 형제가. 못 믿겠으면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말고. 뭐 더러는 죽은 사람도 있겠죠. 이건 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부활신앙입니다. 잠들은 사람들 좀 있겠지만, 그러나 살았으니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만나보고. 세 사람만 만나면 확실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면 불확실해요. 물론 이 사람이 주관적인 얘기하는 건지, 마음으로 만나고 그냥 하는 건지.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면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선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택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부인할 사람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는 못 봤죠. 그러나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받아들여야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오늘 새벽에 이풍산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 고린도서. 처음 열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과나무 처음 열매는 제일 꼭대기 열매다. 햇빛 많이 받는 데서. 처음 열매를 따시면 그 다음에는 다 내버려둬요 그냥? 가을에? 아니잖아요. 그 밑에 주렁주렁 막 사과들이 널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걸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장사 지낸 받으신 주님,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끝장났다는 겁니다. 장사 지냈는데 뭐가 더 있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시대에 끝났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끝났지 몰라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00여 형제가 봤다는 말씀은 그들이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환상 가운데 본 사실들이 많이 있죠. 꿈에도 보고, 요셉은 꿈에 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보면은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에 쌓인 동물들 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요. 그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에 만질 수 있다. 저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요, 거기서 주님의 손가락에 잡힌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어요. 제자 도마에게 보이셨잖아요.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몸으로 부활하신 그 상처 입은 그대로 주님은 지금 아버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명상가 한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여러분을 치유하신 거는 그분이 상처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멀쩡하시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부활하다는 건 그거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이 아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몸의 부활을 믿는 소망이에요. 저 여러분의 이 참 연약한 육신이 부활체를 갖고 일어나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진실을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라는 단어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가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